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기 위하여 이곳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번제, 소제, 속죄제를 살펴보았습니다. 화목제에 관해서는 지난 2월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제 구약에 기록된 5대 제사 중에 마지막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를 한마디로 줄여서 정의를 하자면 배상제사, 보상제사입니다. 타인의 소유물을 침해했을 때 그에 대한 보상을 하는 개념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5장 15절을 보시겠습니까? 15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유물을 침해한 것이죠. 그리고 6장 2절을 보시죠. 6장 2절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듯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그 다음에 6절입니다. 그는 또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숫 양의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의 소유물을 잘못 건드렸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소유물을 잘못 건드렸을 때, 즉 타인의 소유물을 침해했을 때 드리는 보상제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속건제는 타인의 소유물을 침해했을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도 이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17절을 보시겠습니까? 17절, 5장 17절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18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숫 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라고 합니다. 이 속건제는 하나님과 타인의 소유물을 침해했을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도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속죄제를 살펴봤습니다. 속죄제는 부지 중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드리는 제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속건제 규례를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는 이 속건제도 또한 드려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에는 하나님에 대한 죄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소유물을 침범하지 말라는 조항들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보아도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마라 등 이웃의 소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금하는 계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 십계명에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큰 계명에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여러 계명들에는 타인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함을 명령하는 계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타인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까? 우리의 이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이들을 미워하거나 그들과 싸워서 그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물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물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간의 소유물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화면을 봐주십시오. 레위기 19장 20절부터 22절을 보시면 결혼한 여종과 옳지 못한 관계를 가졌을 때는 속건제를 드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는 노예, 종이라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도 다른 이의 소유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남편과 아내 역시 서로의 소유물로 취급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의 소유물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종에 대해 종이 나의 소유물일지라도 타인의 타인의 남편의 소유물인 아내를 침범하였을 때는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건제는 사물이든 사람이든 타인의 소유물을 침해했을 때 드리는 보상 제사입니다.
이제 속건제 규례에 관한 구체적인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5장, 레위기 5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15절에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하여 범죄하였을 때 속건제를 드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진행하는 데 쓰이는 집기들이나 제사의 제물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제단의 물건들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부주의하게 사용하지 말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오늘날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하는 집기들과 거두어들인 헌금과 같은 예물을 부주의하게 사용하는 것은 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동의 소유물인과 동시에 하나님께 이미 드려진 것이므로 하나님의 소유물이기에 우리가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1장 7절과 8절 그리고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제사장이 좋지 못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십시오. 7절과 8절, 당시에 활동하던 어떤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더러운 떡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드린 제물을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 악한 제물과 그 제물을 드린 제사장들을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제사장들이 드린 제물이 왜 악한지가 나와 있습니다. 13절, 그들은 훔친 물건과 그 중에 저는 것, 즉 병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갈취한 물건을 하나님께 드렸고 사람들이 그들에게 가지고 나온 그 제물 중에 좋은 것은 자신들이 취하고 병든 것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 지금으로 말하면 헌금 같은 것을 자신들의 임의대로 함부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물이 악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물을 드린 악한 제사장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또한 신약에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잘못 드린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을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두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을 팔아서 받게 된 값을 하나님께 드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드릴 헌금 중 절반을 숨기고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헌금의 절반을 숨겼던 그들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의 소유물을 부주의하게 사용하였을 때 또는 자신의 임의대로 사용하였을 때 사람들에게 심각한 재앙이 생길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물을 잘못 건드렸을 때 그런 심각한 재앙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성물에 대한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속건제를 드릴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보상까지 해야 했습니다. 다시 레위기 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하나님의 성물을 부지 중에 훼손하였을 때는 그 성물을 보상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상합니까?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주라고 합니다. 자신이 훼손한 성물을 원래대로 복원한 것은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드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물을 잘못 건드렸을 때는 속건제와 함께 훼손한 성물에 대한 보상까지 해야 합니다. 보상까지 해야 그렇게 심각한 재앙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물이 아니라 사람의 소유물,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침해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소유물을 침해했을 때도 하나님의 성물을 건드렸을 때와 똑같습니다. 6장 2절부터 5절을 한번 보십시오. 타인의 소유물을 훔치거나 착취하거나 타인의 물건을 줍고도 거짓말할 때는 속건제를 드리고 타인의 소유물을 돌려보내고 그것의 5분의 1을 더해서 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물을 잘못 건드린 경우와 타인의 소유물을 침해했을 경우에 똑같이 속건제를 드리고 보상까지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만큼 타인의 소유물을 침해하는 것 또한 중차대한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보상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속건제 규례를 통하여 배울 수 있는 보상이라는 개념은 이런 것입니다.
보상이란 타인의 소유물을 부주의하게 다루다 훼손을 했을 때, 또한 타인의 물건을 고의적으로 침해했을 때 그 물건을 원래대로 돌려놓은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것은 보상이 아닙니다. 다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타인의 물건을 훼손한, 침해한 그 사건에 대한 값을 치르는 것이 보상입니다. 보상이란 타인의 소유물을 침해한 그 사건에 대한 값입니다. 그러니 그 물건을 원래대로 돌려주는 것은 그거는 보상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고, 그 훼손한 가치에 그 심리적인 보상, 어떤 이 시간에 대한 보상, 그런 것을 보상을 해주는 것이 보상이라는 개념입니다. 어찌됐든 레위기에서는 그렇게 타인의 소유물을 침해했다면 그에 합당한 보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건제를 올려야 할 만큼 중차대한 일입니다. 이렇듯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의 성물을 잘못 건드린 경우와 타인의 소유물을 침해했을 경우를 거의 동급의 죄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6장 2절을 다시 보시겠습니까? 6장 2절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라고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타인의 소유물을 침해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것을 누구에게 죄를 범한 것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사람과 사람 간의 범죄일 뿐만이 아니라 사람 간에 이루어진 그 범죄는 그 원인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생긴 범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는 우리 사람들 간의 죄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숨기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고의적으로 타인의 소유물에 해를 끼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소유물을 훔치거나 속여서 갈취하거나 타인이 잃은 물건을 줍고도 그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그 의도 자체가 악에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일어나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취한 것입니다. 이렇게 탐심, 욕심이라는 것은 이렇게 탐심, 욕심이라는 악에서 비롯된 행동들은 사람들 간의 잘못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중차대한 범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타인의 소유물을 침해하는 행위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속건제 규례를 통하여 타인의 소유물을 침해했을 때 어떻게 보상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고의적으로 타인의 소유물을 침해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속건제 규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뜻을 비춰주고 계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속건제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재물에 대한 욕심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속건제를 통하여 우리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실존적인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인간은 물질에 대하여 욕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계약을 깨뜨려버리고 죄 속으로 스스로 발을 들여놓은 우리는 물질에 대해 욕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속건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탐심을 억제하기를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타인의 소유물을 침해했을 때는 그 소유물을 본래대로 되돌려 놓아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훼손에 대한 보상까지 해야 합니다. 자기의 것이 아닌 것을 침해했을 때는 그만큼의 값비싼 보상값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만큼 타인의 소유물을 침해하는 행위는 중차대한 범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타인의 소유에 대한 탐심을 억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에도 이런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마음으로 탐하는 것 또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이라는 것은 죄입니다. 그것은 사람들 간의 사회적인 죄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죄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탐심을, 이 마음을 얼마나 경계해야 하는지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유에 대한 욕심을 억제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혹시 오해는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살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물건에 대한 끊임없는 탐심을 절제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열심히 살고 열심히 돈을 벌었다면 그것을 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것에만 쓰지 말고 물건에 대한 탐심을 버리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약하고 힘든 이들을 위해서 베풀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이 속번제의 의미를 몸소 실천한 한 사람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삭개오는 부자이며 관원입니다. 즉 상류층의 사람입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상류층에 속했다는 것은 사회적인 비리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당시는 지금처럼 민주적인 사회도 아니었고 자유자본주의 사회도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권력과 손을 잡고 그에 빌붙지 않는 이상, 사회적으로 다른 이들의 부를 뺏어오지 않는 이상 부유층, 상류층이 될 수 없는 사회였습니다. 지금처럼 공부를 해서 좋은 직업을 갖게 되거나 장사를 해서 큰 부를 이루거나 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생활에 로마라는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회 시스템에 굴복하지 않는 이상 일반인들이 부를 이루거나 높은 관직을 차지하거나 하는 일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부자이자 관원인 자가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이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았다면 그것의 4갑절씩이나 보상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 삭개오는 속건제를 몸으로 실천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물질에 대한 탐심을 버리고 과거를 청산한 것입니다. 지금껏 타인의 소유물에 침해를 입힌 것을 보상한 것입니다. 타인의 소유물을 침해해서 얻은 부를 다시 원래의 주인들에게 돌려주고 또 타인의 소유를 침해한 것에 대한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하는 것보다 그보다 더한 4갑절씩이나 보상하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더 이상 구체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이 내용만으로도 그 후로 삭개오가 로마와의 관계를 털고 자신의 관직과 그동안 쌓아온 부를 포기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삭개오는 자신의 과거를 모두 털고 탐심과 욕심을 버리고 속건제를 몸소 실천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속건제를 몸소 실천한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에 대하여 저질렀던 죄가 속죄된 것입니다.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인 거룩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사람은 물질에 대하여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속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라는 선택적인 질문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을 보면 악성 피부병에서 완쾌된 자에게 이 속건제를 드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수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 자기 스스로를 구별하여 드린 나실인이 그 나실인법을 어겼을 때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건 나실인이 그의 법을 어긴 사람이건 그것은 자신의 몸에 피해를 입힌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몸은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물에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속건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 난 상처에도 이렇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 만큼 큰 문제가 되는데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더러워졌다면 그것은 얼마나 심각한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은 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속한 자는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지켜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에 재물에 대한 욕심을 채워 더럽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타인의 소유물을 잘못된 방법으로 착취하거나 훔치거나 몰래 주어서 자신의 것으로 가로채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무시하는 행위요, 하나님의 뜻에 반개를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속건제는 이 세상의 물질에 대한 범죄를 신앙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키워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6장 2절을 보십시오. 6장 2절을 보시면 이 세상의 물질에 대한 범죄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여 일어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 속건제를 통하여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회적인 범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회복함으로 이 세상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완만하게 유지해야 하고, 또 역으로 이 세상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완만하게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 레위기에 기록된 5대 제사의 규례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5대 제사는 각각의 목적과 그 의미가 다 다른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5대 제사를 드리는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에 한 가지로 귀결이 됩니다. 그것은 이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우리 사람들 간의 수평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이 5대 제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이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하나님과 우리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평안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관계까지 회복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우리가 형제 간의 화목을 이루는 것, 이 수직 수평적인 관계를 조화롭게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복입니다. 결국 5대 제사의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간의 수직 수평적인 관계를 평화롭게 화목하게 이루기 위함입니다. 결국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과 사람들, 온 세상의 평화와 화목이 궁극적인 목적이자 종착역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향하여 끊임없이 예배를 드림으로써 변화되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러 나왔을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그리고 예배로서의 삶을 살아가실 때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탐심과 욕심을 버리고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온전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그냥 수동적으로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드린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5대 제사에는 그에 상응하는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번제물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태워드리는 것이었고, 소제물은 지극한 정성과 노력이 필요했고, 화목제물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피의 희생이 필요했고, 속죄제물은 죄에 대한 값비싼 대가가 요구되었고, 속건제물은 훼손시킨 물건을 포함한 훼손에 대한 보상까지 해야 했습니다. 5대 제사를 드리는 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헌신과 함께 지극한 정성과 노력, 그리고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래야 그 제사가 완성되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베로서의 삶을 사는 이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예배 시간만 채우고 기도만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는 타인과의 관계가 온전히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에 합당한 제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자로서의 그에 합당한 봉헌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제물이 되기 원하신다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만큼 여러분들의 이웃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회복하시어 하나님과 영원한 화목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곳에 모이신 모든 교우님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평안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예배를 통하여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탐심으로 채워진 저희의 욕심을 정화시켜 주시사 저희의 모습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정결함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깨끗한 몸으로 다시 예배당을 나아갈 때 그 거룩한 모습으로 저희의 이웃을 맞이하게 하시고 이웃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영원히 유지하는 저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